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내 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오니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오니 밤에나 낮에나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혜의 말씀이시오니 언제나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사오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에도 두려움에 빠지거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 생활을 하다 상처를 입은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여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거룩한 곳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훈련되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함으로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연약한 교우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제짓들의 잘못 때문에, 교인 간의 불화와 싸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로 사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마음과 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있다 하나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 숨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영적 양식을 얻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공적인 예배의 자리,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들이 용기를 내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활동과 봉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부족함 없이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교회를 선뜻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정죄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과 넓은 아량 주셔서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더욱 잘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지런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교회 모든 지도자, 직분자들에게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난 이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바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 기존 교회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그러한 이유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시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오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길로 하루하루 접어드는 모습 보며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아시오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워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고 그 속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게 주위에서 환자를 돕는 간병인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이를 돕는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훗날 힘든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와 고관절 부위를 다친 노령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어 원인과 함께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놀란 마음과 다친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급성 백혈병으로 1차 항암을 마친 후 염증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되지 않아서 입원 중이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번 치료 중 코로나까지 걸려서 당분간은 혼자만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건강을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백혈구 수치도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르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로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들과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을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 그리고 또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이렇게 급박하게 요시아의 왕이기도 했고 또 손자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계속해서 왕의 이름들이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하나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짧은 평가이지만 성경은 특별히 역대기는 그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이 악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추방되거나 또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의 기물들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그들은 잡혀가고 있고 그들은 사실 그 모든 원인들은 그들의 악함에서부터 지금 출발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드기야 왕의 모습인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시드기야의 마지막 시간은 한 1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열왕기라든지 이런 데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대기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짧게 그의 인생들을 정리만 하고 있는데 그 정리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거쳤는지, 친애굽 또는 친바벨론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도리어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였는데, 그 이유를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친애굽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바벨론의 그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되짚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거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만을 보고 있는데 여호야김도 그랬고 여호야긴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것만 아주 짧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나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시드기야가 나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또 예언의 말씀도 부탁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그 정치적인 상황에 이야기를, 그것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바벨론이 결국은 점령에 들어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미 심판에 대한 선포였고,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너희를 그냥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을 형벌로 그리고 심판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다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이 세데기야에 의해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은 세데기야가 바벨론을 대항하는 배반하고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아주 심각한 그런 아주 참혹하게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였으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게 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게 친바벨론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3년 후에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배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다 보게 되고, 그리고는 그 두 눈을 빼게 되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고, 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참혹한 자신의 아이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것이 그가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끌려가서 죽게 되는 아주 참혹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심판의 그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참혹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용하신 셈이 됐는데, 그 나라의 마지막이 그렇게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되고 왕권이 사라지게 되고 그의 눈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마무리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성에 나오지만 이 본문 속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바벨론에 복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희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메시지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4, 15, 16절에 나오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4절, 15절,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그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하고도 더 안타까운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읽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로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신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선지자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뒤에는 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 사신들이 엠베서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것을 전하는, 왕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간 사신들인데, 그 사신들을 백성들에게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신들을 비웃었다, 도리어 멸시하였다, 그리고 욕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15절에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신들을 보내서 마지막 때에 경고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비웃었고 멸시하였고 그 보내신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히브리어에서 분사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 말은 어떤 구체적인 시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이 많은 과정들을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미치게 되었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 이제 그 결론입니다.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건데요. 이 지금 시드기야 시대,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킨 이 왕의 시대와 관련된 예언자들의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글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지금 과정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심판이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더 왕성하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마저도 놓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셨구나. 이 시드기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는 선지자 별로 안 보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그때 더 많이, 더 왕성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열심히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있었다, 마지막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관련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관련된 그 시기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정말 여기 왜 이렇게 많을까 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마지막에 이미 확정이 되어 가는 마지막 지점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지나가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미래를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군사들이 젊은 사람들이었겠으니까 죽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이 미래가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예외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외가 없이 다 죽임을 당할 만큼 어느 어떤 특별한 어떤 계층이 살아남고 하는 것이 아닌 남녀, 여자는 살아남고 이런 것도 아닌 남녀, 청년, 노인, 병약한 자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은 또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기도 그릇도 큰 거 작은 거 뭐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다 대소그릇 막론하고니까 뭐 모든 거 싹 다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싹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차별 없이 그냥 막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보물들도 다 모든 거 크다 작다를 따질 것 없이 싹 다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정말 이제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다 훑어서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던 보물, 왕궁에 있던 보물, 심지어는 방백들에게 있었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들까지 싹 다 빼앗기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자, 하나님의 전도 그냥 가져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불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어버리고 또 궁실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귀한 그릇 남겨져 있는 것까지도 심지어는 다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제 거기는 살 수 없는 그런 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이 그곳에 살 수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그리고 먹고 살 수도 없을 만큼의 상황으로 완전한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조차도 그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결국 그들을 또 모두 잡혀갑니다. 결국 완전히 망한 겁니다. 남유다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완전히 소멸된 그와 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 함께 읽어 보아야 될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만 21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살짝 남겨둡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졌더라. 예언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한 가지 완전히 패망한 것 같이 싹 다 사라졌는데 그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땅이 폐허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안식년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희망이죠. 안식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쉼의 날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쉼의 기간인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형벌의 시간이고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시간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안식년과 같은 그런 시간이 도래했다. 70년의 시간이 안식년과 같은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 그 땅을 다시 새롭게 경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그의 백성을 지금 잡아가시고 또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또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인간 우리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도래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희망은 있다. 안식하고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